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가수들은 녹음을 준비하면서 가사를 수백 번, 때로는 수천 번까지 반복해서 부른다고 합니다. 배우들도 이 작품을 위해 대사를 외우고 또 한 장면을 위해서 수없이 연기를 반복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일정 활동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떤 작품이 마무리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다시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또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들에 미련을 붙잡고 있다 보면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일 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담대히 내려놓고 비워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불필요한 짐들은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후반부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 함께 오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이 심판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을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스가랴는 그날이 오기 전 예루살렘이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주도권은 세상 권세나 원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난과 혼돈 뒤에 새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 2절에서 혼돈과 심판이 먼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스가랴는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에게 함락당하고 집은 약탈당하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정말 참혹한 심판의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혼돈의 시간이 지나야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지만 또한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흑암과 혼돈 위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심판의 혼돈 뒤에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또 3절에서 7절까지는 그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여기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계산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의하면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며 언제나 빛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더 이상 해나 달이 필요 없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빛이 되실 날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8절에서 11절까지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8절에 보시면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기 동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사해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서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흘러넘치는 생명의 은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생명수 강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즉 잃어버렸던 낙원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 결코 저주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심으로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예루살렘은 평안과 안전 속에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친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역사를 통해 복기해 보면 그때는 어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권력 그리고 우상을 따랐을 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반대로 이 다윗 시대가 대표적인데 그때는 태평성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그가 이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통치는 불완전하여서 결국 해로움을 남기게 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을 줄 아는 것이 곧 믿음의 능력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참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도 없고 앞당길 수도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날을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소망 가운데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회개의 생수로 씻음을 받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견고히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완전한 빛과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혼돈과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그 모든 날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리지 않고 믿음과 소망으로 말씀 안에서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통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낙심 대신에 소망을,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혼돈 대신에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